이렇게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사실은 잘 몰랐지요. 복음이 뭔가. 그러다가 한 이렇게 20년쯤 내 문제가 사단 문제구나. 그리고 내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저는 복음 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 아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몰라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손톱만치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니까 이 복음을 쉽게 말해 첫 번째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사실은 알고 누리는 건 따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알면 누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대 교회 정도 같으면 예수님의 그 동시대 인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저런 데는 사실은 예수님하고 따로 떨어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입니다. 예수님은 33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그죠? 60 몇 년에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60 몇 년에 이렇게 이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차이밖에 안 나는 동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 진짜다. 지금도 그 증인들이 살아있지 않냐. 이런 시대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편지란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서를 보면 예수님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증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시대 고린도 교회는 뭘 못 가졌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어요. 복음 안 가 있다는 증거, 오늘 본문에 파당이 일어나는 거였죠. 여러분, 복음이 있다 그러면 파당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떤 시대든 간에 복음을 제대로 가져본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 있죠. 저는요, 어느 날 저는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방된다. 그런 말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 가지고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저는 저 믿음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완전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올까? 왜 내게는 다윗의 믿음이 안 나올까? 처음에 복음 알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금방 제가 다윗 될 것 같아요. 이거 요셉, 이거 우습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저하고 멀어졌어요. 어느 정도 멀어졌냐? 다윗은 성경 속에 있는 신화와 같이 어느 날 느껴졌어요. 왜?
도저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는요, 누가 나에게 약간만 기분 나쁜 말만 해도 기분 나빠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줘도 일단 기분 나빠요. 그리고 성격이 약간 꽁한 성격이라 한 2, 3일은 가요. 그죠? 근데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다윗은요.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고 사랑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손자를 평생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 그건 그릇을 넓게 해서 그릇이 크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릇을 넓게 해가지고 그릇이 크다는 걸 보여줬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이유 없어요. 차라리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요. 좋은 책 꽤 많습니다. 그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날 저는요, 그 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무슨 말이냐니까 전혀 나에게는 불신자들이 가진 성품조차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늘 원인을 저에게 찾았습니다. 내가 안 됐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뭡니까 틀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뭡니까? 너는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간혹 이제 우리 교인 말고도 이렇게 이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메시지 은혜 되니까 계속 듣는데요. 처음에는 자기가 믿음 없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계속 간증을 하니까 그 자기를 본 거예요. 진짜 나에게 요셉 믿음 있나? 진짜 나에게 다윗 믿음 있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꼭 시다와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줄도 몰랐다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게 믿음이 안 나온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이 완전 이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들여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이해 안 된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완전히 이해되면요, 믿음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속아온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저는 속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저 인생을 보면서 복음을 엉터리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시대 교회라니까. 동시대 사도들이 다스리고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 있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가 복음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 이게 복음이다 라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면 끝납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은 완전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는 복음으로 하나로 충분하지 못했어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는 더 이상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었는지. 진짜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한데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다 틀린 소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래,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자. 못 버립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자.
미안하지만은 죽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죽으면 간단합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저주 받을까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혹시 저주 받을까봐.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수없이 그래서 교회에 빠지게 되고 또 새로운 율법으로 늘 나를 묶어 놓는 겁니다. 너는 뭘 안 해서 안 되고. 그러면 야, 이걸 범하지 마라 라는 말하고 다를 건 뭐 있습니까? 너는 뭘 안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네가 뭘 안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이 부족하단 말 아닙니까? 네가 뭘 안 해서 안 된다. 여러분 설교 99.9%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결국 나는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책임을 끝까지 돌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의 완전성을 못 봐서 그래요. 제가 말하고 있는 저는 복음의 완전함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에 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 하나면 너무너무 충분하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저는요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신화와 같이 다가왔다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요 신화와 같이 다가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저에게 요셉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믿는 거지? 그런데 막 열심히 믿고 있다니까 나를 자꾸 완성하는 거죠. 나를 완성하는 만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게도 너무너무도 사람들이 모르게 딱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완성하는 만큼 복음은 약해져요.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인격을 쌓고 뭘 하겠지만은 점점 더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요셉의 믿음이 신화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고 있다니까?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 없더라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 같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요셉 정도 되면 전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따로 전도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믿음을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데 왜 하느냐?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날까 봐. 다 속임수입니다. 하기야 속임수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결론이 뭐냐?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왔어요. 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 복음은 완전하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복음을 무너뜨려 놨다는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동시대 때도 복음이 없었어요. 어떤 시대든 간에 복음이 회복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성도들이 신율법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율법 폐기됐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율법인지도 몰라요. 함정 속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조금 깨달아집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그래 의지를 들여서 하는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의지를 들여서 하는 신앙은 믿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문제가 안 됐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는 그나마 좀 참을 수 있다 생각합시다.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다는 증거로 노예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용서하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내가 노예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거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딱 닥쳤는데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마누라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아마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누라가 뭐냐니까, 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 있죠. 그때 욥이 마누라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내게 저주도 주실 수 있지 않냐? 세상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더라. 설교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신화와 같은 이야기요. 내게는 도저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게 정상입니까? 대충 그래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그래, 의지를 조금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어릴 때부터 괜찮은 집에서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괜찮은 그릇을 갖춘 사람은 그 조금 접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저는 불신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요. 왜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느냐 말이요. 그럼 이 예수 가짜 아니냐? 왜? 목회를 30년 가까이 20몇 년을 하면서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더라니까. 분노 일어날 거 다 일어나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겨우 말씀 하나 붙잡고 겨우 참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저는 회의가 왔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복음 가졌다 생각했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믿음을 가졌다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주제,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게 역사해달라고 겨우 불신자 바위에 비는 수준인데,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과연 응답이 올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또 뭐 하겠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받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한 줄 압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복음이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이 안 돼 있었다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니까. 복음이 안 돼 있었던 거지.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깨달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누구에게 속았냐니까 저 스스로 속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을 혹시 받을까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가졌다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저에게는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니엘까지는 조금 혹시 내가 좀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 다윗, 요셉 보면서요. 저거는 신화와 같은. 그러니까 신화와 같은 때도 신앙생활 잘하지요.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드린 그게 이제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복음으로 잠깐 생각한 게 그게 복음인 줄 압니다. 복음인 줄 맞느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요당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신앙. 결국 믿음이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표현하고 싶으냐, 하는 만큼,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줬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은 부활했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구속이란 단어로 여러분이 핏값을 지불해서 단순하게 해방시킨 것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 사시는 삶이 안 되니까 저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나를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돼야지.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완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뭐라는 걸 조금씩